다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모처럼 장을 보러 갔습니다. 몇 개 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죄를 지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죠. 반대로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조금의 기도라도 그것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끊어지고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겠다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들하고 너무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달아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에 가서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될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결국 도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나요? 요나의 예감은 적중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요. 대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라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저런 악인들을 용서하시다니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요나야, 아수르 백성들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란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개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증오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나서는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보이시고 그들을 향한 증오를 거두고 그들을 용서할 것을 권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주기도문의 본문도요, 용서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서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몇 주째 주기도문을 보고 있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교육자분들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한 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 구절을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매주 주일 예배 때 고백하고 있죠. 다들 주기도문을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고백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첫 번째 앞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두 번째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조건이 되어서 두 번째 부분이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어감이 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주기도문이 끝나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6장 14절 15절은 오늘 본문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느낌,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 느낌,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우리의 느낌이 맞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방금 읽은 구절과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성품 안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문법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서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은요, 이웃사랑,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마음속에는 미움과 복수, 이웃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 죄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이 죄는 빼고 다른 죄들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내 안에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이웃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함께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들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몇 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용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3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앞에서 제가 서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음과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 용서함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함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 또한 거절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인 즉슨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임금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싹 없애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종이 정작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요. 그 빚진 자를 만나서는 그의 목을 붙잡고 어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종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빚진 자의 청원을 무시해버리고 가둬버립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임금이요,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자신이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요 1,000만 불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10,000달란트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청산받은 이 종은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돈으로 약 48,000원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가둬버립니다. 240억의 은혜를 입은 자가 48,000원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고 편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나에게 작은 잘못 하나 한 사람, 상처 하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만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용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입은 피해만 생각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 안에 잠겨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240억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광대한 그분의 은혜에 잠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해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극악무도함을 보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힌 상처는 그와 비교할 때 아주 사소해 보인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과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범죄를 축소한다는 증거다. 48,000원이 커 보인다면 우리는 240억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40억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느껴야만 48,000원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나에게 피해를 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 악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함께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있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레이엄 스테인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30년이 넘도록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한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10살과 6살 배기 아들 둘과 함께 1999년 1월 어김없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글의 한 선교 기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은 아들들과 함께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던 중 산채로 화형당하셨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를 근절시키려 하는 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순교한 그레이엄 스테인즈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했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용서함을 고백하자 주님은 내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아팠지만 나는 용서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을 해한 자들을 찾아 복수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 또한 죄를 용서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는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편과 아들들이 보고 싶지만 모두를 천국에서 만날 것을 나는 알고 믿는다. 이렇게 남편과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선교사님은요, 하나 남은 딸과 함께 인도에 남아서 그곳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주기도문의 능력과 고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죄를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의 뜻과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주일 4부 예배는 청년교구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메시지로 받은 교적 바코드를 준비해 주시고 혹여나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한쪽에 마련된 출입지를 작성하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예배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배 후에는 바로 방역 작업이 진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안전한 예배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함께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다음 예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주기도문 시리즈 청년아 이렇게 기도하라가 앞으로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